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사회기관이.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짝지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본은 부부고 부부 관계가 가장 우선돼야 해요. 우리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관계 중에 촌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삼촌, 사촌, 뭐 오촌 이렇게 촌수라는 게 있는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도 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촌수를 부르진 않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촌수가 1촌이에요. 1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가장 먼저다,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부부 관계보다 뭘 우선합니까? 자식이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돈부터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집에서 부부 간에 딴 주머니 차고 계시는 분 있죠? 우리가 따로따로 보는데 딴 주머니 좀 차면 어때? 여러분, 게 성경적이에요?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 근데 주머니도 따로 차고 있지?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 비밀이 많아요. 부부지간에 비밀이 있으면 하나가 아니에요. 부부는 비밀도 없어야 되고 주머니도 하나만 차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부모님의 오랜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가 지금 저희들 가정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 길러냅니다. 지금 재정방에서 봉사하시는 한 집사님이 돈을 잘 못 세요. 돈을 왜 못 세는지 아세요? 농사일 때문에 손이 너무 둔탁해지고 둔해져가지고 돈의 그 얇은 종이를 잘 못 만지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8년 전에 이맘때쯤 돌아가신 정윤복 집사님의 손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10손가락 마디 한마디도 성 한마디가 없어요. 다 휘어지고 또 툭 붉어지고, 심지어 이 손가락만 그런 게 아니라 발가락도 다 그렇게 엉그러지고 휘어지고 튕그러지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관절염, 허리병, 그리고 그건 기본이고 무릎 관절이 다 닳도록 그렇게 힘들면서 저 들녘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이유가 자녀들 잘 가르치려고.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기르시고 가르치시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 초등학교 미만의,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을 위한 날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국가에 이런 아이들을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복받는 가정이 될까? 3가지만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다 함께 따라합니다. 복받는 가정에는, 복받고 싶으시면 크게 다시 한번, 복받는 가정에는 본이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 한켠이 조금 쿡쿡 찔리는 좀 마음이 들죠? 네, 부모님들 마음은 그래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마음 넓으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람의 마음은 참 넓어요. 얼마나 넓은지 이 안에다가 별별 거를 다 넣고 살 수 있어요. 진짜로 많은 것들을 넣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것들이 일렬로 줄을 쫙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세요? 자식이라고 말하기 전에 혹시 돈이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수전노가 돼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면 이기주의자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욕망의 포로가 돼요. 바른 인격을 가진 바른 자녀를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부모님 마음속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히브리서 성경 사전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오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교제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노아가 이처럼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오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니까 누가 그것을 보고 자랐느냐?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있어서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관영한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그것을 참아 두고 볼 수 없어서 인류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세계가 혼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근데 가만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면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마스크 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햇빛 쨍쨍 찌는 날 방주를 만든대요. 비 온다고. 큰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들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저 노아 미쳤구만. 저 정신 나갔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누가 노아를 따라가요?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가 노아를 따라가서 함께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그 방주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구원 얻어요. 그래서 인류가 다시 번성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잘 살아야 된다, 너 정말 세상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첫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셨어요. 그 만찬 자리에서 만찬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대야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셔서 모든 인간에게 경배받고 섬김받고 높임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낮은 곳에 가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내 생명을 바쳐서 아이를 길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모습으로 그 죄악됨을 씻어주고 그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자식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곁에 보내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강론하십니까? 성경 말씀 강론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 강론을 들으러 여기 오셨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제 강론을 들으세요. 어떤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시면서 6번, 주일 밤에도 오죠. 7번, 그 다음에 낮에 오죠. 8번, 수요일날 저녁에 오죠. 9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야 9번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 강론으로 이 일을 삼고 있고 임무를 맡고 있는 목사한테 겨우 듣는 게 일주일에 9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녀에게 몇 번 해래요? 몇 번이 아니라 누워도 일어나도 집에서 나가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계속 강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 이거는 저처럼 성경을 말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삶으로 풀어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부지런히 돈 벌어서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 참 소중하죠. 이렇게 살기 어려울 때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줘가지고 비빌 언덕이라도 있게 하는 이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아이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본을 보여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받는 가정에는, 다시 한번, 복받는 가정에는 부지런히 배우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녀가 말을 시작하면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부터 가르치죠. 그죠? 엄마, 아빠. 제가 일부 시간에 물어봤어요. 성도님들께. 자녀 낳아서 뭐부터 가르치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은 아빠요, 어떤 분은 엄마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엄마라고 대답을 하고 남성분들은 아빠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하나님이라는 말부터 먼저 가르친대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의 뜻을 원문 히브리어의 직역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반복하고 되풀이해서 의식을 날카롭게 해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한 다음에 그것으로 의식을 날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웁니까? 죄와 선한 것, 의로움과 불의한 것, 정의와 그리고 불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불의와 불법을 일삼으면 나가서 막 손들고 데모해서 그걸 싹 뜯어 고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살질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거의 모든 게 불의와 불법 속에 잠겨 있고 사회 체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상을 바꿔버리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 불의와 불법이 무엇인지, 정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정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계속하여 가르칠 책임이 있고, 자녀의 입장에서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인생의 지혜서로 불리는 잠언을 살펴보면요, 1장을 건너가서 2장이 시작되는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이 시작하는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4장을 보면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5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6장 1절과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7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13장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잠언을 마감하는 잠언 31장에도 왕이 된 르무엘에게 긴히 꼭 하고 싶은 어머니의 훈계가 담겨 있어요. 잠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일제강점기를 겪으시고 또 6.25 동란을 겪으시면서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비록 대학을 나온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학력이 짧고 지금 정보화 시대 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다루지 못하는 분일지라도 그분이 자녀를 향해 주시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 속에 담고 있는 훈계는 참으로 그를 잘되게 하며 지혜롭게 하는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훈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께서 먼저 예수님 믿은 가정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별로 동의가 안 되나요? 예, 요즘 보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도 방황하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 학교 보면 지금 이 우리 장로님 딸 하경이, 제 딸 우리 찬송이, 그리고 추봉호 성도님 댁에 윤소리, 세봄이, 이제 새롭게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 사람을 제외하면 주일학교, 그 다음에 학생 중에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없어요. 전부 다 불신자 가정에서 나와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강대상에 올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떠들기도 하고, 또 조용하게 간 날은 보면 뭐 사고를 쳐놨어요. 뒤에 가가지고 뭘 깨뜨려 놨든지, 심지어 예전에 우리 교회 승용차에다가 벽돌을 던져가지고 교회 차 유리까지 깨놓고 뭐 이랬어요. 그래도 항상 여러분께 부탁하기는, 그 아이들이 희망이니까, 그 아이들이 소망이니까 꾸짖지 말고 머리에 손 얹어놓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라, 이렇게 여러 번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끊어진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20, 30년이 지나면 여기에 앉아있는 분 중에 몇 분 안 남아있을 거예요. 전부 다 가시고 전국으로 이사 가시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여기 채워야 돼요. 어른이 되면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시대를 이끄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국가에는 열심히 배우는 차세대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런 복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복받는 가정은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저희 마을을 이렇게 돌다 보면 그 집 대문에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써 있는 집들이 몇 집 됩니다. 한자로 써 있는데 그 한자를 누가 써줬느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써주셨어요. 붓글씨를 잘 쓰시는 집사님께서 입춘대길 건양다경, 큰 길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사스러운 일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하고 있죠.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써서 대문 앞에다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붙여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 한 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의 얼굴을 지금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렸을지라도 우리의 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미간 안 가려요. 미간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간. 여러분 왜 얼굴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사람의 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이 여기래요. 얼굴. 그래서 얼 빠진 사람이라고 하죠. 예, 얼 빠진 사람. 그 사람 자기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얼굴인데 이 얼굴 중심에 미간에다가 뭘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저기 문 좌우에 있는 설주인데 저건 가정 안에서의 활동. 바깥문은
밖으로 나가는 외부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며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5월은 저희 나라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꽃이 좋고 햇빛이 좋고 공기가 좋고 들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이 계절을 가정의 달로,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가정의 달로 이름을 붙여놨죠. 교회에서도 첫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는 어버이주일, 세 번째 주는 청소년 청년주일로 함께 가족들에 대한 뜻과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본이 되어야 하고, 가정 안에서는 그 부모님을 따라 부모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구원의 복된 가정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